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여호수아 14장 5절에 10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선후배 사랑의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관계성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선후배가 어떤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선배와 후배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배와 후배의 사랑의 관계성으로 좋은 관계로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민수기 14장에서는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또 여호수아 14장에서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며 헤브론 기업 땅을 간절히 바라고 달라고 하는 요청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성경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의 선후배의 사랑의 관계성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가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선후배의 사랑의 관계성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함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자.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의 보고 중에서 10명은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10 정탐꾼의 보고를 먼저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장군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왜냐?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지만 아낙 자손이 있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원불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모세가 아론이 엎드릴 정도로 그렇게 원성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또 여호수아 14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보고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 선후배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함께 마음을 합하였어요. 그럴 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들도 좋은 믿음의 선배 후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선배 후배냐?
어떤 사람이 좋은 믿음의 선배와 후배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신앙, 그런 믿음의 선배와 후배가 돼서 함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 전투가 있었어요. 아말렉 전투 가운데 여호수아는 그들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은 손이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힘이 떨어지니까. 그 힘이 떨어지니까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고, 또 손을 올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내려올 쯤 되면 아론과 훌, 믿음의 선배와 후배가 오른팔과 왼팔 한 팔씩 모세의 팔을 붙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손을 붙잡아 줬어요. 그 팔을 붙들어 줬을 때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론과 훌이 믿음의 선후배가 돼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세를 붙잡아서 잘 동력을 해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하듯이 교회도 이기는 역사, 승리의 역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아론과 훌과 같은 좋은 선배 후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저번 주에 친구 간의 사랑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같이 갑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하나님 사랑이 같이 가요. 성령님은 하늘의 은사, 성령의 은사만을 주는 분이 아니고 능력과 권능만을 주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성도 간의 교통의 역사를 주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 감화감동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선후배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의 일대지처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교회 성도님들끼리 서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의 선배와 후배였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절날 첫날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같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기 위해서 다름질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이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자기를 요한이라고 밝히지 않고 다른 제자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의 역사를 기쁨으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경쟁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선배 후배가 서로 함께하면서 믿음으로 서로 정말로 부활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함께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서로 끌어당기면서 서로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선후배가 아니라 같이 함께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서 서로 다름질하고 서로 같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선후배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장자 또 그리고 젊은 사람 교회에 이렇게 있지만은 그 연장자가 그 귀한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그 젊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함께 똘똘 뭉칠 수 있어야 돼요.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 귀한 집사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으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은 교회로서도 하나가 된다는 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종과 함께 같이 믿음의 선후배가 오른팔 왼팔을 붙잡으면서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또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는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그 신앙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믿음의 선후배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회중의 비위를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되길 바라요. 따라합니다. 회중의 비위를 맞추지 말고, 크게 해요. 회중의 비위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지, 열 정탐꾼처럼 회중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그들에게 악평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고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던 믿음의 선후배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믿음으로 함께 합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요. 엊그저께 우리 오비아의 성경연구소 목사님들이 8명이 같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성경 통독개론 책이 나왔는데요, 그 오비아의 성경연구소는 오픈 바이블 인스티튜트, 바이블이 열린다, 성경이 열린다, 이 기간인데요, 같이 목사님들이 성경도 연구하고 함께 형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연장자이신 이성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군 출신으로서 별자리 하나로 태어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연세가 되시고 지금 폐암이 되시고 뇌까지 전이가 돼서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태예요. 네, 엊그저께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목사님, 또 우리 평화교회 이종호 목사님, 또 몇몇 친구 목사님, 또 우리 옥승우 목사님 쫙 8명이 같이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일 선배가 김현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함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미안해요.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해서. 목사님 사랑해요. 힘내세요. 통화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다 눈물 흘리면서 눈물바다가 됐어요. 좋은 믿음의 선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귀한 연구소인데요, 여러분도 귀한 믿음의 선후배를 함께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꼭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선후배의 사랑의 관계성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는 좋은 길,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주고 후배는 잘 따라가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사실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똑같이 믿음의 정탐의 보고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갈렙은 너무나도 그 마음이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 여호수아보다도 더 넉넉한 믿음의 역사가 이 갈렙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 후계가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아이성에게 패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갈렙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요단강을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한 발자국 떼면은 요단강이 열어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다리를 놔야지.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무슨 여리고성 그 앞에다 놓고 할례를 받아.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뻗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되냐? 여호수아 생각 다시 하세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돌라고?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리고성을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스파이를 보내고 우리가 그 매복을 하든지 잠복을 해가지고 칼로 그들을 죽여야지 무슨 한 바퀴씩 돕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이성의 그 전쟁을 가운데서 아이성을 단번에 그 작은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데 아이성에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라고 그거. 여호수아가 그 리더가 되니까 아이성도 그 조그만 것도 몸물치지 않냐고 그러면서 대항할 수도 있고요. 아이성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아간을 잡아 족쳐야지 그러면서 미리미리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갈렙은 따라갑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 길을 리더해 나가고요. 선배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길로 갈 때 후배는 잘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라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선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후배들은 그 믿음의 선배를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읽으셨는데 그 앞에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헤브론 땅을 정복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뺏긴 거예요. 정복했다가 뺏겼다니까요. 그 뺏긴 땅을 이 85세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보는 앞에서 갈렙에게 이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땅 헤브론 땅을 차지했는데 또 그 아낙 자손 때문에 빼앗겼으니까 마음에 너무나도 안 좋았겠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저거를 정복해야 되는데 아낙 자손들 때문에 또 빼앗긴 것 때문에 아킬레스 견이 되겠죠. 그것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들으셨습니다만 저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면서
85세예요. 싸움과 전쟁 가운데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간다고 보고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여호수아는 이 갈렙을 믿어주면서 그 헤브론 땅을 주었고, 갈렙은 그 헤브론 땅에 싸움을 해서 그걸 차지하였고, 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가면 갈렙의 사위가 나오는데, 갈렙의 사위가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악사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입었나 봐. 그 딸을 줄 테니 저 헤브론 옆에 있는 드빌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하는 놈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온니엘이 사위가 그 땅을 차지해서 악사를 얻었고, 그 딸 악사도 지혜로 윗셈과 아랫셈을 나에게 주시오 해서 윗셈과 아랫셈을 받아가지고 사사 중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장인의 그 사위였죠.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온니엘 같은 사위가 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의 계승을 잘해서 믿음의 귀한 선배를 잘 후배가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믿음으로 잘 집사님, 성도님들을 이끌을 수 있는 리더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귀한 믿음의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또 집사님, 성도님들, 새가족들은 믿음의 선배를 따라 잘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믿음의 선배 후배로서 좋은 모습이 나오죠.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쫓아줬는데 포주가 고발을 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엄청 두드려 맞고 거기 갇힌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뭘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이 되었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알겠죠. 실라가 바울을 설득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는지, 바울이 선배가 후배에게 야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했는지, 제가 추정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했던 그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 따라 실라도 함께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어지고 옥토가 열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 디도는 믿음의 선후배 관계예요. 영적 아들이지만,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 이렇게 하라라고 쓴 편지죠.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 디도의 관계는 믿음의 선후배, 좋은 관계였어요. 이끌어주고 잘 따라가는 관계였다고요. 사도 바울도 정말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수많은 위험을 당해도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 디도도 그를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에게 정말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복된 믿음의 선후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선배가 됩시다. 그런 믿음의 후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리더, 헬퍼들이 신앙의 선배가 돼서 후배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뒷짐지고 이렇게 가시오, 저렇게 가시오, 그게 아니라 예배의 본이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기도의 본이 되고, 충성의 본이 되고, 헌금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선배들이 될 때에
나머지 모든 성도들과 집사님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자기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솔선수범하여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선배,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잘 따라가는 그런 후배가 있는 그런 소망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모두 다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기업을 줬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마지막으로 선후배 사랑의 관계성은 함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좋은 믿음의 선배가 돼서 이끌어주고 믿음의 후배가 돼서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신뢰의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한 그 갈렙, 여호수아는 신뢰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 갈렙은 나에게 그 땅을 주세요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다른 말로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아르바는 아낙이라고 하는 아낙의 아버지가 여기 나온 대로 아르바예요. 그러니까 아르바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은요, 키가 크고 네피림의 한 분파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했다가 또다시 뺏겼겠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85세입니다. 40대 그때하고 지금 내가 힘이 일반입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 나 먼저 내 목 좀 챙겨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 나하고 친하지? 나부터 저 좋은 땅을 나에게 줘 이 말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땅,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 네피림의 이 분파인 이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 다 꺼려하는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그 땅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 가지고 쫓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면서 믿어주면서 그 기업을 줬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갈렙을 믿어주고 갈렙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거예요. 선배는 후배에게 축복을 주고 후배는 그 선배가 정말로 하자고 하는 것에 더해서 미리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적용을 한다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같이 주사님, 성도님 우리 교회 청소하고 봉사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따라주는 후배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우리 저기 오남중학교 또 전진접고등학교 우리 장학금 좀 줍시다. 우리 같이 좀 헌금 좀 합시다. 같이 헌금해주고 그 도와주고 그런 후배가 있으면 얼마나 선배가 뿌듯하겠냐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저 우리 필리핀 몽골에 선교하는데 선교금이 부족하면 우리 같이 좀 선교 좀 합시다. 그 후배가 저도 좀 보태겠습니다 라고 해서 작은 것이라도 같이 힘을 합하면 얼마나 그 선배가 힘이 나겠어요. 선배는 후배를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은혜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막 축복해 주고 얼마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관계가 멋집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 집사님, 성도님들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나는 이 일하는데 넌 안 해 그러면서 시어머니처럼 째려보고 그런 게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도와주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갈렙 지금까지 40년 광야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 또 5년 가나안 땅 복지 땅에서 들어와서 5년 동안 총 45년 동안을 이렇게 고생만 하는 이 갈렙, 나는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는 하는데 갈렙은 그냥 고생만 하고 지금 이 헤브론 땅까지도 그렇게 정복하지도 못하는 그 땅을 달라고 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땅에 간다고 하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땅을 정복한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뢰하는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사랑은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오죠. 거기 중에서 가장 거의 끝에 끝 무렵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옆에 분에게 모든 것을 믿으며. 시작. 이 교회에서 믿을 수 있는 선배 후배 있으십니까? 이 교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나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선배 후배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습니다. 없다면 만드셔야 돼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부터 오픈하고, 오남수방교회 3대 운동,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식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가 함께 할 줄로 믿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이렇게 끈끈한 믿음의 귀한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꼭 있어지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편지 썼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을 신뢰해 줬기 때문에. 아멘. 저도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뢰해 주기 때문에, 목사도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감없이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그런 교회 있대요.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시험 될까? 이 말씀 전하면 저 사람이 교회 떠날까 해서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제대로 못한대요. 눈치 봐가면서 한대. 근데 저는 그런 거거든요. 그냥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든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 주 안에서 신뢰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선배 후배. 아멘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어떤 죄라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어떤 은혜라 할지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뢰하는 관계의 선후배, 그런 관계가 우리 소망교회에서 있어지고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의 선배 후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목사는 항상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고 늦게까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내가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싸움을 했으니 이제후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생명의 멸류관을 나에게 줄 것인데 너 또한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는 거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밤낮 간구한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위해 밤낮 간구한다. 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너무 감사하다. 너의 눈물을 내가 생각한다. 여러분, 선후배가 그렇게 끈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는 내가 밤낮 너를 생각하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저 선배를 보고 있으면, 저 후배를 보고 있으면 내가 기쁘고 밤낮 생각이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꼭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옆에 분은 인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밤낮 없이 성도님을 내가 생각합니다. 아내도 해봐요. 시작. 밤낮 없이 내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후배의 사랑의 관계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